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낸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예, 2절 말씀에 껴있으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특히 종말로 말씀하실 때 껴있으라. 특히 제자들에게는 껴있으라. 마귀에게 시험 받지 않도록. 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주의 날이 언제 임할는지 모르니까 껴있으라고. 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 준비 못한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껴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도를 하면서 하되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건 이제 이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계속할 수 있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면은 기도할 힘이 혹은 기도할 동기가 생겨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제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알게 되고요. 앞으로도 기대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 좀 정직해야 합니다. 예전에 도우셨는데 지금은 안 도우시는 것 같다.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래서 성도들이 예전에 그 하나님 은혜 받았다 하면서 지금은 그 은혜 별로 기대 안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믿음의 일관성이 없어요. 금요일에 읽은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노래 보면 다윗은 자기 인생 전체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해요. 예, 그런 고백이 아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일들이 지금 이제 열매가 맺힐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죠. 다윗의 고백은 이제 아주 단순하게 결론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다윗이 이기는 자가 된 건 하나님 이기게 하셨다 하는 결론입니다. 네, 그런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종교적인 태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태도죠.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단에게 야단 맞을 때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바로 튕겨나가죠.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우니까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께 엉기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엉기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 엉길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날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딸 바보란 말 아시죠? 아들 바보, 딸 바보.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우리들의 바보처럼. 그러니까 우리를 표로 사셨죠. 여기 부모님들 자식을 표로 삽니까? 낳기는 뭐 표로 낳기는 하지만 요즘 부모 자식 간이 예전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표로 사실 만큼 우리들에 대해서 바보같이 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속 편하실 건데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난 뒤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많이 참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엉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엉기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빠른 길이,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기도하는 거다. 제가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밑에서 이렇게 샘물이 솟아나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깥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자꾸 줘요.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져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한 내용이 안 바뀌지.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죠. 아마 여러 성도들이 경험해서 알걸요. 나는 어떤 문제 가지고 기도를 이제 하려고 예배당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다른 기도가 나오더라 합니다. 그 다른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기도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엉겨 기도한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줘요. 그 비밀의 문이에요. 기도한 사람에게 문이 열리지, 기도하지 않으면 문이 닫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막막해요. 기도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지. 이렇게 교회 가지고 다녀도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하고 갈라져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 다 갈라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같은 성도라 하죠. 나중에 같은 성도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은 양과 염소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은 양의 편에 설 것 같아요? 염소의 편에 설 것 같아요? 예? 어느 편에 설 것 같아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는데 그 세월이 시간이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라 시간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회가 그 시간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는 양의 편에 서는 거 훈련해야 돼요. 양의 편에 서는 거. 요한계시록 본문에는 처음 익은 열매라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 그 열매가 맺히려면 시간을 겪어야 돼요.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려요. 그리고 그 비밀이 열려야 그 시간을 감당하죠. 많은 사람이 한때 기도 좀 했다가 안 하죠, 그죠? 또 교회 열정도 한때 있다가 없죠. 그거 다 도루묵이요. 한때란 거 필요 없어요. 그때를 기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동기부여는 되겠죠. 근데 그게 공직이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필요 없다는 게.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이끄시거든요. 이끄시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가면은 잘 따라가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패턴대로 안 가신다 이야기입니다. 달리 가신다. 달리 날 인도하시는데 이제 그거 따라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나하고 안 맞아도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는, 혹은 내가 알지 못하는, 혹은 내가 염려스러워하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입니다. 그래서 생각지 않은 일이 나에게 있을 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싶죠. 사실은 현실에서는 참 내가 고달픈데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 할 때 그거 뒤집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걸 비밀로 여기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요? 내가 어찌해야 되는지요? 라고 물어보세요. 또 한두 번 물어보고 답이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해요. 9절 이하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말씀해요. 9절 이하의 내용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앞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이게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3장에서 4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아라. 그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세 사람이고 하면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사람이라. 표현이 참 뭔가 있죠. 세 사람을 지식에까지 새로움을 입은 사람. 지식에까지. 지식에까지란 말 생각해 보세요. 지식. 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처음에 믿죠. 뭐 알아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지 뭐 알고 믿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 다음에는 예수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는데 단지 정보로서 예수 알아가는 게 아니고 지식에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 그 관계에서 예수님 알아가는데 신부가 신랑만 따라가야 되듯이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야 하는 거라. 그래서 앞에 3장에서 헛된 속임수 쳐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따르지 마라. 조심하라. 미혹당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 걸 따르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이게 허릿해져요. 오라지 딱 오직 예수의 이 마음이라야 예수님 음성이 들리거든요. 근데 뭐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요, 아무것도 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애써가 아등바등해서 내가 이룬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라. 이게 서신서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위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 위를 봐야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를 보고 살아라. 그 뜬구름처럼 뭐 위만 바라고 뭐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위에 계신 예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살아가면서 부부로서, 부모 자식 간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사회 혹은 시민으로서 이 부분 구체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부분 사는데 그 방향,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할 때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 대할 때, 아내가 또 남편 대할 때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대하면 안 된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 생활에서 가장 발전, 성장, 열매가 없는 분은 자아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아가 강한 사람. 고집이 있는 사람이죠. 그 자아가 강하다는 거 참 이 사람 심지가 굳다, 심지가 곧다 이거하고 다른 거 아시죠? 똥꼬집. 자기 생각, 예수를 믿는데도 자기 생각대로 믿으려고 그래. 교회도 왔으면 교회에서 배울 요랑해야지.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 그러면은 본인이 막 신학교 가서 교회를 막 개척하고 본인이 하든지. 저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생각하질 않았어요. 왜냐?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내가 뭐 교회 뭐 장로가 되고 이런 생각 별로 없었어요. 왜냐? 교회 그 당시 우중충했거든요. 우중충한 저 장로들, 그 권사들, 집사들 어울리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바깥에서 내가 뭐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내가 여기 어울려가지고 나도 우중충하게 살기 싫은 거라. 그런 전데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제 교회 목사가 된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자기 어떤 그 의견, 의사, 이데아 그렇게 밝히지 마세요. 그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옳은 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 믿음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생활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그 사회생활, 그 인간 그 관계도요. 자꾸 배우고, 그리고 사람도요. 내가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하고 알아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 사람들은요, 나이 들수록 상대방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게 아니고요, 자기 고집만 강해져요. 그거 이제 꼰대라 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모르게 꼰대가 되어가는 거 아십니까?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시어머니 되고 시아버지 되고 장인장모 되고 이모 되고 고모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휴, 참 비극입니다. 이런 비극을 끝내는 거예요. 기도하는 말을 하세요.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을 하세요. 오늘 본문은 이제 기도,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말의 문제입니다. 말에. 기도하는 말을 하세요. 기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대해서 말을 하는 것도 달라져요. 은혜롭게 말을 하게 돼요. 이 은혜롭게 말한다. 말을 하는 게요, 은혜롭다. 은혜롭다 말을 설명을 안 하겠는데, 은혜롭다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듣기에 은혜가 된다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만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안 믿는 사람도 참 들으면 참 저 사람이 좋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그 말 또 어려운데 소금처럼 맛나게 한다 합니다. 소금이 맛을 내잖아요. 뭘 해도 소금을 넣잖아요. 저는 이제 생각지 않은 그 음식에도 소금을 넣고 그러더라고요.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요. 예수님이 왕소금이잖아요. 우리는 또 소금이에요. 우리가 어딜 가든지 좀 만나게, 가정에서도 집안에서도 모이면 좀 만나게, 만난 사람이 좀 되셔야지. 여러분이 예를 들어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 우중충한 그런 분위기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이요, 교회 안에서 또 찬양도 하고 장로도 하고 집사도 하고 그럽니다. 골치 아파. 이 우중충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있잖아요. 순진한 척 착한 척 하면서 있으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줄 알고, 그거 전부 다 헛방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의 특징은 생기가 있습니다. 아세요? 사람이 생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생기지. 그 엎드려가 이제 주의 하면서, 그러면서 얼굴 보면 우중충하고 어둡고 쓸데없는 거 있잖아요. 말도 그 언어로 말이 아니고, 사람을 회의케 하는, 있잖아요. 회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이 한국 이 분위기 좀 우중충한 데서 건져야 돼요. 찬송은 한다면 있잖아요. 장송곡 같은 거 해. 심각합니다. 심각해. 예배 분위기도 이 음악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장송곡 같은 거 부르고 있어요. 말도 달라지죠. 말에 생기가 있죠. 알고 보면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찬송하잖아요. 그때 축도까지. 전 말이요, 말. 우리가 연애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로 하잖아, 말로. 결혼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래?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가 됩니까? 그럼 뭘 합니까? 결혼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럼 뭘 합니까? 말 좀 해라 그러잖아요. 말 좀 해. 말입니다, 말. 그 결혼했어도요, 말입니다, 말. 처갓집 시가 전부 다 말입니다. 직장생활 말입니다. 전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중에 말하지 않는 직업은 별로 안 좋은 직업입니다. 그 직업군이 말이 없는 직업은 무슨 직업이든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안 좋은 직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천금만금 돈 벌어도 그 직업은 인생에 별로 도움 안 되는 직업입니다.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 사람이에요. 그 언어가. 그리고 그 언어가 그 사람의 삶을 만들어가요. 성경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언어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하고, 근데 서로 말을 하는 거야. 말인데 가인이 하는 말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말하고 다르잖아요.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요, 믿음의 사람 말하고 믿음의 사람 아닌 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하고 어울리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 아닌 사람은 약간 있잖아요. 뭐야, 나만 이거 따대네. 느껴야 돼요. 나만 이런 말 하나, 나 말 고쳐야지, 이래야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말 들어주고 막 같이 말 거들어주면요. 같이 돼요. 같이. 그래서 성경에는요. 어울릴 사람은 어울리라 그래요. 그거는 누구를 갈라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이 언어를 성경의 언어로 만들어라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회죠. 우리 한국 교회가 간과한 게 이 언어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이 안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내와 남편 간에 말하니까 말이 안 달라져요. 직장에 상사가, 직장에 부하가 말이 안 달라져요. 젊거나 늙거나 말이 안 달라져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동창을 만나본 적 있어요? 만나면 어때요? 똑같아. 똑같아. 그 똑같다는 게 뭡니까? 그때 그 놈이 지금 이 놈이라. 그거 어설픈 겁니다. 너 그때, 그랬는데, 너 달라졌네. 출세를 하고 안 하고 안 해. 이게 달라져야죠. 언어의 변화가 있어야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언어 문제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방언을 하는 거라. 왜 방언하게 해요? 이제 너의 혀는 내가 주장하마. 내가 방언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는데 막 혀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도 모르는 방언을 하는 거라. 나도 못 알아듣는 방언을. 왜냐? 언어. 네 말을 이제 내가 주관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말하기 전에 생각을 하고 하세요. 생각을 하고 와요.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 특히 가족 간에 성질대로 말하지 말고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또 이런 말 해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분위기가 이상해.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해. 그냥 침묵도 필요해. 앉아가지고 뭐 이야기를 끊임없이 자기가 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여자분들 그 수다가 왜 수다입니까? 메꾸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메꾸고 니도 메꾸고 막 아무거나 메꾸는 거야. 그냥 아무 말 잔치가 막 되는 거라. 그 아무 말이 그게 아무 말이 아니에요. 그 아무 말에는 사람 스크래치 주는 말들이 많아요. 그리고 해서는 안 되는 말도 많은 거라. 그러니까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해도 괜찮아. 그냥 말하지 않으면 돼. 할 말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꼭 할 말만 하면 또 재미없죠. 그래서 주는 게 적절한 말을 준다잖아요. 본문에. 적절한 말이 뭡니까? 재밌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하나하나 말들이 전부 다 그게요 인테리어가 되는 거예요. 말의 인테리어가. 어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하드웨어 같은 말이 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말들을 주시는 거라. 적절하게 주시는 거라. 그러려면은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이거요 쉽지는 않은데 해내셔야 합니다. 이 교회 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도 나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언어에서 다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이 키우는 자식, 여러분의 언어를 주목합니다. 부디 언어에서 변화되셔 사람 얻는 그 일꾼들 되어주세요. 뭐 질문 없습니까? 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쌍히 계시고 우리를